할렐루야. 10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욥기서 6장 함께 묵상하실 때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과 2장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대화와 하나님의 개입이 기록되어 있고 이 부분이 욥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장 7절에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결론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5장의 본문 속에서 엘리바스의 충고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 논리는 인과응보입니다. 즉 욥이 받은 고난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괜히 주신 것도 아니고 욥이 그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충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나눈 말씀처럼 고통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의인이 만나는 환난들, 그 앞에서 단선적으로 판단하고 쉽게 원인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욱이 엘리바스는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 그에게 찾아온 친구였음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그의 말은 결코 욥에게는 위로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다 듣고 난 후에 그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욥이 절규 가운데 탄식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쏟아놓는 탄식치고는 조금 선을 넘는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은 1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한마디로 욥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임한 재앙의 무게를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또한 마치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이 환난은 자신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는 나의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허황된 충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내 친구라고 하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내가 당한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 줄 아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변론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나귀와 소가 우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탄식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의 논지를 반박하는 것인데요. 이 대화를 보면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는커녕 욥의 마음이 상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시선을 스스로에게 향합니다. 욥은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11절 이하를 보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특히 13절에서 욥은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다 이렇게 탄식하며 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조금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눈앞에 놓인 고통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욥과 같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욥에게 전하는 엘리바스의 논리는 전통적 경건의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악한 행동들은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원칙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맞는 이야기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위로에는 돌봄이 없었고 사랑이 실종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인식 속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단순하고 단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 위기를 만나는 이유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명한 주석가인 프란시스 앤더슨 목사님은 이렇게 꼬집어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을 인간의 윤리적인 의무 아래로 끌어들이는 섣부른 판단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다. 그는 욥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데, 친구, 맥을 제대로 짚게나 기억나는 죄를 다 털어놓고 행실을 고치게나, 그러면 내가 장담하는데 다시 잘 돌아갈 걸세. 저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의 충고를 묵상하면서 사실 이것이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고통에 대한 인식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욥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합당한 추론입니다. 그가 큰 부를 이루고 많은 자녀와 종들을 거느리며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어쩌면 욥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라 그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인가. 이 위기를 경험한 이 사건은 욥에게 어떠한 깨어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도 고통은 찾아오는구나, 어려움도 찾아오는구나, 또한 그러한 큰 위기 앞에서는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 가운데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듣게 되니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욥은 더욱더 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발견한 그 위로,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위로와 충고가 아니지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고통 중에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었다. 그러한 말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143절을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환난과 우환이 내게 닥쳐왔지만 주님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여기서 환난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사르는 대적과 원수, 환난과 고통이 양쪽에서 밀려와 좁은 협곡 사이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 의미입니다. 우환을 뜻하는 마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음의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우울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욥과 이 시편 기자와 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 모두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통 가운데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비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원리, 그것을 발견한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욥의 고백 속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만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고 그가 도우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잊게 해줄 마취제와 같은 인간적인 위로, 세상적인 쾌락, 그것들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었고 자신을 모욕하는 아내에게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일시적인 쾌감은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풍파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욥이 만난 풍파는 그야말로 망망대해에서 만난 큰 허리케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정말 큰 환난, 그 위기 앞에서는 그것도 통하지 않는 것 아시죠? 큰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배에 들어온 물 바가지로 아무리 퍼내어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순복하며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욥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쁨과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계획에 주님의 섭리를 맞추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의 조각을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비밀, 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